열왕기상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며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왕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나아오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소서. 종은 작은 아야 출임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개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오니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이루시던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이 시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해 주시고 부족한 종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그대로 잘 증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고 솔로몬이 이 왕이 되어서 처음 했던 행사에 대해서 또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시작에서 북쪽 왕 아왕의 죽음으로 이렇게 이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지도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에게 전쟁이 져서 포로가 돼서 이런 신세가 되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서민이 맞나?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 출석도 잘하고 또 뭐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나름대로 생활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러냐? 어느 날 왜 이런 일이 났느냐?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서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러면 살아계시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보다가 못한가? 나약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데 마귀한테 심은 어떻게 하나?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 못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보다 마귀보다 나약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창조자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 이들이 또 말하기를 그런 성경의 그 많은 그 약속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용한가? 이렇게 나라도 없이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성경의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가?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끼리의 관계에서도 어떤 신자는 별 볼 일 없이 믿는데 모든 게 더 잘 되는 것 같고 자기는 그런 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사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 약속하니 3만 5천 개까지의 약속들이 나와 그런 관계가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그렇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쉽게 말하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잘못하게 되면 국가는 사형을 언도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아무리 부모가 자신이 잘못했더라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살인자다, 또 어떤 악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부모는 불쌍한 내 자식, 불쌍한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바로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의 백성을 덮어놓고 무조건 버려두지 않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이 약한 것도 아니고 이 성경에 약속된 이 모든 언약들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 열왕기상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믿으면 이 성경 속에 약속된 모든 언약, 약속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부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전반부에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과 후반부 12장에서 22장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역사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서까지 가면 또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이냐? 반대로 역대상만은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말로 말하면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 여기는 이제 자유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의 역사, 이렇게 대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믿는다,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성경 말에서 그대로 내가 생활하고 그대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간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큰 일이 뭐냐? 왕궁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뭐냐?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 속에서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 이 첫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요한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마지막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장자들이, 사람의 마다들이 다 죽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애굽 사람보다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애국 사람처럼 죄가 많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양을 죽게 하고 오늘에 와서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대신 죽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첫 것은 다 내게로 드려라. 그것이 이제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오늘에 와서도 국가가 대통령이 취임식을 딱 하고 나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죠? 국립묘지에 가잖아요. 국립묘지. 왜 갑니까? 여기에 그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죽은 분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들처럼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제일 먼저 가는 겁니다. 그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4박 5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왔는데 그 세길교회에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펜션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내놨어요. 이제 펜션을 처음 지었어. 우리 목사님들 제일 먼저 모시고 이제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펜션을 여러 동을 이렇게 지어서 우리 이렇게 잠자리를 4박 5일 동안 제공을 했는데 속으로 펜션이 거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방을 보여주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나 평생 그런 방에 자본 적 없어요. 호텔도 가봤지만 쉬운 일 아니지요. 아마 하루짜리장 내가 몇십만 원 받는가 봐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큰 회장도 있고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오전 세미나 오후에는 좀 관광도 하고 교제도 가지고 저녁에 또 세미나 이렇게 해서 가져서 정말 사람을 이제 무척 이제 받고 왔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또 식당에 우리가 식사로 갔는데 그분은 알지도 모르고 모르는 분인데 목사님들이 왔다고 어떤 데 장모님이라 그래요. 식사 대금을 다 내서 되게 고마웠는데 세상에 그런 분도 있구나. 자기 교회 목사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밥 먹는다고 자기가 대신 냈다 더 중요한 것보다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대로 또 축복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열매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이 처음 목사님들을 자기 집에다 모시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다 감동을 사실 받았어. 돈도 얼마 줄 수도 없잖아요. 정말 그 자체더라고요. 마당도 몇백 평이 되는 것 같아요. 잔디밭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헌신한 분들도 오늘날도 많다. 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것을 통해 또 자신들의 신앙에 아름다운 간증들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할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같은 예배를 내가 먼저 드려야 되겠다.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니까 제사는 죄사함 받으려고 제사를 드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밤에 잠을 잡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뭐 해주고 좋겠나? 내가 너에게 지금 어떤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뭐 하면 좋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와서 박 목사야 내가 뭐 해줄까? 그럼 나는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그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앞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척 나타나서 집사야 내가 뭐 해줄까? 그럼 난 뭐라고 할까? 정말 거침없이 이거 주세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려서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많았어.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 이 백성을 잘 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완전히 감동됐죠. 오늘 이 10절을 읽어봐. 10절을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구절을 봅시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에게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를 달라. 참 이 솔로몬의 이 요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문제는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신다.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자라는 백합화를 꽃들을 봐라. 누가 기르고 누가 먹이느냐? 내가 먹이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나도 자기 마음대로 된 건 하나도 없다. 다 그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똑같은 답을 하는 거야.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 사실 그렇지. 내 뜻대로 된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 솔로몬은 이 지혜를 11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였으니 분별한 지혜를 구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지혜를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교우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면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를 그래서 그 지혜를 주겠다. 12절에 보통 말하면 여기 보면 오래 살겠다. 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나도 오래 살고 싶은 것 같아요. 말은 내가 빨리 천당 가야 된다 그러지만 어느 날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 다 천당 보내놓고 내가 죽겠다고. 두 번째 보면 부귀 잘 살면 좋잖아요. 평소에 자면서는 속을 우리 교인도 이런 교인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대답 좀 크게로 안 하노? 우리 교인도 이런 교인 참 많았으면 좋겠다. 멋지잖아요. 이 솔로몬은 이런 것도 안 구했다는 거야. 원수가 없는 거. 이 솔로몬이잖아요. 안 구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가르치고 그 지혜를 달라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의 역사는 전쟁이에요. 한 번도 전쟁을 안 하면서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바벨론 지역까지 다스렸다. 다 종을 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알고 그에게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그에게 줬던 겁니다. 오늘까지도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솔로몬의 재판. 이 솔로몬의 재판은 세계 유식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예수 믿든지 예수 안 믿든지 솔로몬의 재판 이건 뭐 다 압니다. 첫 번째 한 일. 그리고 첫 번째 사업이 뭐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5장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건축을 하게 되고 또 왕궁을 짓게 되는 이런 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중한 것은 오늘 우리들도 내 마음의 첫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위가 중요한 오늘의 하루 삶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무슨 순위?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이 행사를 예배드리는 일을 첫째로 했고 사업을 성전을 짓는 일을 사업의 1순위로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왕궁도 건축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솔로몬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니까 그 지혜가 그래서 이 10장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바의 여왕 에디오피아가 되겠습니다. 에디오피아가 어디 지도에 어디에 있습니까? 에디오피아가 저 아프리카 그쪽에 맞지요? 김봉사님? 아프리카 쪽에 있어요. 에디오피아 그러면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에디오피아가 우리 6.25 때 에디오피아 군인들이 우리 6.25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대단한 그 혈맹이라고도 할 수 맞지요? 혈맹이라고 할 수. 그 에디오피아가 우리가 70년 전에 대한민국이 어디 있었는가? 그 에디오피아가 왔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수십 개의 나라 중에 16개 나라가 왔는데 그 에디오피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에디오피아 여왕이 이 수천리를 와서 솔로몬에게 와서 보고 듣고 해서 고백이 뭐냐? 참 이 백성들이 복이 있다. 매일 이런 지혜로운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듣던 것보다 몇백 배 더 다른 거야. 이거는 뭐 들을 때는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들어보니 이건 뭐 그 소문하고 더 저는 사실 소문이라는 게 줄어지지 않고 소문은 부풀려지는 거예요. 소문이랑 부풀려지는 거예요. 부풀려진 소문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넘어가서 아합이 16장에 남북이 갈라지고 아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 아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겠습니다만 어느 날 아람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베나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되니까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면 이길 수 있다. 다음은 이긴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물러가게 됩니다. 또 두 번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또 이기게 됩니다. 그 성경은 그 기사를 이렇게 말해요. 베나단이 이 조복을 입고 아버지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살려달라.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나라에다가 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살려주는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왜 죽여야 되네 살려줬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22장에 가면 아방이 베나단에게 죽습니다. 베나단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듭니다. 아방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베나단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왜 여기를 이 말씀을 대조를 하냐면 이 아방은 하느님께서 전쟁 이기게 하고 또 이기게 하고 축복했는데 이것을 자기의 사적인
일에 그 권위를 총동원시킵니다. 베나다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한 일이 그게 아주 충성스러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 포도밭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막 탐심이 들어가서 저 포도밭을 내가 뺏들어야 되겠다. 그 나봇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서 불러다가 그 포도밭 놔주라. 그럼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나봇이 하는 말이 이거는 줄 수 없는 물건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준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팔아볼 수 없어, 줄 수 없어. 이 정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결국 이 아합은 부인 이세벨과 하나가 돼서 아합을 죽이게 되는 이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20절 열왕기상 2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두 번이나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승리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건데 나쁜 짓을 먼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이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양심을 판다고 하잖아요. 양심을 판다는 말이 자신을 팔았다는 말. 오늘의 이 땅에도 종교적 지도자도 정치적 지도자도 여러 많은 수많은 지도자들이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참새도 짹 한다. 참새가 죽을 때 짹거리는 거예요. 왜? 그게 참새의 자존심. 참새가 짹 못하면 참새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적 순간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양심을 팔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 왕가는 이후의 혁명을 통해서 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솔로몬과 물론 솔로몬도 말년에 믿음 생활 잘 못했지만 이 솔로몬과 아합의 두 왕의 대조를 통해서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고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방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버리고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양심을 팔았어. 자기를 팔았어. 결국은 자신도 22장 전쟁에서 베나단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애고의 혁명이 일어나서 가문이 다 몰살하는 이런 비극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11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이 모든 축복들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순종하고 믿으면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을 줄까? 말할 때 답할 수 있는 소원을 하나씩 가졌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첫 번째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11기 상의 이 솔로몬과 아합에 대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때에 우리의 삶과 불신앙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를 깨닫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요 개혁교회의 후손이요 장로교인이요 종신교회 교인 우리들은 정말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 솔로몬의 주신 축복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은혜 있게 해 주시고 양심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